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하는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고 오늘 이 시대의 바벨론 속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대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이 세상 속에서 사는 소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낸 장이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잘 볼 수 있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니엘이 한 15, 16세 나이에, 즉 BC 한 605년경에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배경, 환경과 전혀 다른 불경건한 문화의 한복판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름도 빼앗겼습니다. 그가 원치 않는 갈대아 학문을 배워야 했고, 그리고 원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처럼 살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환경과 상황에 압도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세상 상황의 그 한복판에서 겨우 생존한 정도가 아니라 번성해서 그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오늘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가 만난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다르게 살아보겠다고, 그저 시시하게 막 살아보지 않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사실 이렇게 다니엘처럼 이 시대에 산다는 건 뭘 의미하죠?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 시대에 산다 그러면 다 좀 광신자쯤 된다고 생각하고 왕따를 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았는데 뜻을 정하고 구별되게 말씀대로 자녀답게 살기로 결정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뜻을 정해서 말씀대로 구별되고 살겠다고 하는 그를 우리 하나님께서 환관장과 그를 주관하는 높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말은 뭐예요? 사랑받게 하시고 긍휼을 입게 했다. 내가 안 도와주면 불쌍해서 저대로 죽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불쌍히 여기고 챙겨주기로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게 하시고 긍휼을 입게 하실 뿐 아니라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른 이들보다 10배나 더 지혜가 탁월하게 하시고, 아멘. 오늘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높여주는 것을 체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종종
앓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세상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이 있는데, 하나는 영적 근시안이고 또 하나는 영적 건망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적 근시안을 앓게 되면 바로 눈앞에 일어나는 건 똑똑하고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그런데 멀리 계시는 것 같은 우리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서 개입하시고 일하시며 배후에서 일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못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문제와 환경은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커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하나님은 작아 보이기 일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무너져 가더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근시안에 빠지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전체를 보는 눈이 없어집니다. 전체를 보는 눈을 잃어버리고 바로 눈앞에 있는 현실에만 눈의 초점을 맞추고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앞에 나타나 있는, 내 눈에 보이는 그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판단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 근시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영적 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의심하다가 보니까 소망과 확신과 용기가 없어지고 의심과 절망만 가득 차서 무너져 가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 근시안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안경을 처음 썼습니다. 제가 안경을 맞춰서 처음 쓰고 도로를 걷다가 소리 질렀던 게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선명하고 깨끗해? 그런 거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또렷하고 선명하고 밝은지 몰랐습니다. 다 그저 희끄무루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는 걸 깜짝 놀랐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 근시안에 걸려있는 사람도 십자가의 렌즈를 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똑똑히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시선을 고정하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타이밍에 문제 삼지 않아도 되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도 되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렌즈를 끼게 되면 그런 사랑에 대한 확신만 갖게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끝나버린 줄 알았거든요. 다 끝나고 이제 안 되는 줄 알았던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사흘 만에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선을 끌어내시고 오늘 최악의 불의를 통해서도 의를 이루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근시안을 치료하고 나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게 어려운 건 맞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만 어려우면 큰일 날 것 같고 다 끝난 것처럼 무너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영적 건망증 때문입니다. 영적 근시안이 우리의 시선을 당장 눈앞에 있는 현재의 문제에 고정하게 한다면, 영적 건망증은 과거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있던 그 백성들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마지막 재앙은 오늘 모든 애굽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죽어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오늘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애굽 왕과 모든 사람들이 금은 보화와 옷을 꺼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주면, 그전에는 가면 안 된다고 붙잡았는데 내주면서 뭐예요? 제발 빨리 나가달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입고 저들은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그렇게 가다가 몇 날이 안 되어서 홍해바다 앞에 서게 됩니다. 양옆에는 낭떠러집니다. 이 산악이 있어서 잘 옮길 수 없는 그곳에 들어가니까 바로 왕은 저들이 갇혔다면서 그냥 내보낼 수 없다고 군대를 이끌고 저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군대 앞에서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공포에 질려서 절망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사막으로 데려왔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온 바로 왕과 그 군대를 수장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나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그 일하신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때 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그 끊임없는 영적인 건망증 때문에 물이 조금만 없으면, 양식이 조금만 부족하면, 그 지나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저들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하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영적인 건망증 때문에 저들은 40년 동안 그저 한두 달이면, 아무리 늦어도 한두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뺑뺑 돌다가 다 엎드러져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적 건망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습관을 키우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겨우 생존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처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오늘 풍성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우리가 영적 근시안을 치료할 뿐 아니라 영적 건망증을 감사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 건망증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고 준비했던 게 기도와 감사 담은 노트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매일 하자고 그랬는데 새로운 노트를 찾는 분들이 별로 없는 걸로 보아 지금은 잘 안 하시는 것 같다. 맞습니까? 오늘 예배 끝나면 밖에 많이 내놓을 겁니다. 다시 가져가셔서 그 기도와 감사 담은 노트에다가 좀 써보세요. 기도 제목을 쓰고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루시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늘 확인하고 살 뿐만 아니라 감사 노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5월 감사,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는데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면 감사가 있습니까? 고개가 끄덕거려지고 아멘, 자식만 생각하면 너무 좋고 하나님 이 아이 때문에 감사해요 그럽니까? 남편만 생각하면, 아내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옵니까? 부모만 생각하면. 근데요, 다음 주일 오후 2시쯤에 감사 콘테스트를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내를 향한 100감사, 아내를 생각하면서 100가지 감사를 쓸 수 있고, 남편을 생각하면서 한 100가지 감사를 쓰고, 부모를 생각하면서 100가지 감사를 쓰고, 자식을 생각하면서 100가지 감사를 쓰고, 직장 동료, 직장을 생각하면서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아멘.
감사라니요. 지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감사라니요. 가정의 달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이 백감사 쓰기. 그래서 또 다음 2시에 안 오실라?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한번 이 백감사 쓰기를 한번, 백감사가 안 된다면 20가지씩이라도. 그래서 그날은 사랑하는 남편을, 아내를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직장 동료를 생각하면서, 회사 사장을 생각하면서, 우리 직원들을 생각하면서 그 감사를 쓸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영적 건망증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행복을 회복할 것입니다. 오늘 5장 30절 3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0세였더라. 오늘 6장을 다루고 있는 본문의 배경입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성벽을 다 허물고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더 많은 똑똑하고 괜찮은 유대인들을 다 바벨론에까지 포로로 잡아왔던 느부갓네살 왕이 BC 562년에 죽습니다. 그 BC 562년에 그가 죽은 다음에 7년 안에 서로 그게 형제도 되고 천암매부간도 됐는데 그들이 서로 암살하고 죽이는 과정 속에서 7년 안에 왕이 4번이나 바뀝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BC 556년에 그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소위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였던 나보니두스가 왕이 되어서 27년간 다스리면서 그는 주로 밖으로 돕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 제국이 힘을 잃은 걸 알고 많은 나라들이 공격해오고 독립하겠다고 하는, 그걸 제압하러 다니는 동안에 왕은 아니었던 이 나보니두스의 아들인 벨사살 왕이라고 5장에 보면 등장하는 이 벨사살 왕, 사실은 왕은 아니었는데 왕 노릇을 하면서 바벨론을 지키고 있었던 그 벨사살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허물기도 하시고 한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그 금그릇, 은그릇을 가지고 1000명의 귀인들과 왕과 빈들이 앉아서 술을 마시며 하나님을 모독했던 그가 오늘 BC 539년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왜냐하면 그 유프라테스 강을 돌려서 시내로 관통하게 하고 궁전을 큰 해저드가 깔고 높은 산성과, 그리고 문은 나무 문이 아니라 청동문을 해서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그 성을 무혈입성해서 정복하고 맙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 오후에 좀 설명을 할 겁니다만 여기에 다리오 왕이 등장하거든요. 다리오 왕이 지난번에 질문에 궁금해요, 성경 대탐은 궁금해요 시간에 질문한 건데, 이 다리오 왕은 에스라에 나오는 다리오 1세와는 다릅니다. 그 다리오 1세가 성전 건축이 중단됐던 그곳에 성전 건축을 명하고 왕궁에서 돈을 대서 하게 했던 그 왕과는 다른데, 이 사람은 2년 동안 고레스가 나머지 정복을 마칠 때까지 2년 동안 세워지게 됩니다. 그 과정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다 설명하지 않고 오후에 좀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메대 왕이었던 이 고레스는 메대라고 하는 바벨론, 이 페르시아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고 부유했던 그 나라의 공주와 이 페르시아 작은 나라 왕자와 결혼해서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고레스 때 페르시아가 여전히 적지만 메대를
정복해서 끌어들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임시로 세워놨던 왕이 다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삼촌인데 이 삼촌 다리오 왕을 세워놓고 자기는 정복전쟁에 나갔을 때 그 2년 동안 대신 왕을 하고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났었던 일이 6장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 되겠는데, 이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위임 아래 거대한 메대와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의 전체 행정을 정비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예, 120도, 그 넓은 땅에 120도나 되는 넓은 땅의 도마다 장관을 세우고, 2절에 보면 그 장관을 거느릴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 총리를 세워서 오늘 저들을 그 전체 행정을 정비하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가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다고요?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 처음에 바벨론에 끌려와서 공직에 들어간 지 한 67년이나 지났을 때예요. 이 나라, 그런데 그냥 총리로 세운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탁월하고 똑똑했던 누구를? 다니엘을 총리 중에 총리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그 나라를 제대로 꾸려가도록, 살림을 살아가도록 할 사람을 찾았는데, 그게 누구였다고요? 다니엘이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67년 동안 높은 고위직에 있으면서 생활하는 가운데, 공직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명의 왕을 거치면서도 여전히 건재하고, 우리 정권 바뀌면 총리했거나 장관했던 사람 다 물러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건재하고, 오늘 제국이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그냥 한 나라가 아니라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건재하고, 메데 바사에서 이제 바사 메데로 바뀌어지는 고레스 왕 때도 여전히 건재하고, 여전히 다니엘이 있어야 하고, 여전히 다니엘이 필요하고, 다니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리오 왕은 그 사람에게 120도를 다스리는 장관들 위에 총리들을 두고, 그 위에서 오늘 국사를 관장하고 재정을 관리하고 국가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 총괄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다니엘 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 회사 안에서든 여러분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누가 필요하다고요? 네가 있어야 되고, 당신 없으면 안 되고, 당신이 꼭 필요하다고 오늘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제국이 바뀌어도 여전히 탁월하고 놀라울 수 있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오늘 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오늘 여기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그랬어요. 이 말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탁월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착각하는데, 이 원문에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거기서 원문은 그대로 논한다면 놀라운 이의 영이 소유함으로, 아주 높으신 이의 영이 소유함으로.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렇게 탁월하게 지혜롭게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없어서는 안 되고 꼭 필요한, 오늘 당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높은 자리에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 높으신 이의, 아주 높으신 이의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다니엘은 어렸을 때도 그 안에 하나님의 신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나이 많아 늙어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아멘, 그는 지혜가 뛰어나고 탁월하고 그래서 귀하게 쓰여지는 축복을 누린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왕 앞에 서고 그리고 오늘 탁월하게 쓰여지기를 원한다면, 지혜가 뛰어나고 탁월하게 쓰여지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펙 많이 쌓아서 되는 것 아닙니다. 인맥이 좋아서 되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지연 학연을 가지고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이랍니다. 믿습니까? 그럼 그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지배하게 한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았을까요? 위기를 경험할 때보다 보면 다니엘은 뭘 했다 그랬어요? 꿈을 해몽하라 그럴 때도 그는 기도했고 다른 동역자들과 네트워킹하면서 중보기도를 부탁했고 하면, 오늘 이 위기 앞에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뭐 했다 그러세요? 기도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 죽는 줄 뻔히 아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기도의 무릎을 꿇었어요.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온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패망해 있고 오늘 바벨론이 강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그 말씀 때문에 그는 그걸 믿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역대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때라도, 이 어려움을 경험할 때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신다고 할 때 제자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오늘 너희는 내가 뭘 하려고 나서기 전에 내가 약속한 그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저들은 모여서 120문도가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오늘 그에게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걸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해서 오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탁월하게 하시는 것만 경험한 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답니다. 뭐 했다고요? 충성스러웠다 그랬어요. 오늘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가 충성스러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보면 이 바벨론, 저들은 다니엘의 원수입니다. 자기 고국을 점령하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을 이곳까지 끌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를 갈면서 어떻게 하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우연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여기 보내서 이 일을 하게 하겠다면 내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게 하듯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이 역사를 그 손에 주시고 그가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 보내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일을 하게 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으십니까? 그 일이 오늘 그림을 그리는 일이든 공장에서 기름때를 묻히면서 쇠를 깎는 일이든 돈을 세는 일이든 서비스를 하는 일이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죽게 하듯
하겠다.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이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오늘 이 충성을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어떤 분야든 간에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하되 겸손하고 친절하고 성실하게 하되 탁월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만큼이나 소중한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시시하게 대충 아무렇게나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니엘은 단순히 그 일을 그렇게 탁월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깨끗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67년 동안 높은 자리에서만 다녔으니까 얼마든지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그런 것처럼 부패할 수 있었습니다. 부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높아지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좀 높아져 보세요. 사장 인정받고 잘 나가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가만두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뭐하면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말이고 여러분이 잘 나간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 잘 나간다는 말로 기억하고 그때도 흠잡을 것이 없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이 흠을 잡으려고 여러분 67년 동안 일했으니까 털면 먼지 안 날까요?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털면 먼지는 안 되며요. 다 뒤졌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 하나 잡기 위해서 다 뒤졌는데 허물을 찾을 수 없었답니다. 그러면 감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쩐지 왕이 저를 총애하는 걸 보니까 저런 사람, 세상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못 잡으면 뭐예요? 다른 방법으로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니엘을 향해서 다른 걸 먼지 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시비 걸 게 없으니까 뭘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하고 다른 게 있는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더라는 거잖아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나 있는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 했다? 왕에게 저들이 찾아갑니다. 왕에게 아첨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당시에 왕이 위치가 흔들린다는 걸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기도하거나 왕에게 구하는 것 말고 다른 어떤 신이나 어떤 누구에게 구하는 자는 30일 동안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놓읍시다. 그 아첨하는 말에 왕이 흔들린 거예요. 자기를 허수아비로 알고 무시하는 줄 알았던 이놈들이 다 나를 제일 높이 생각하네. 그래서 그러면 그러자 하고 도장 찍어준 거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아첨에 함부로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은 그 기도하면 사로잡혀서 뭐 한다는 거 알고도, 죽는다는 거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다는 걸 알고도 얼마든지 그때 그럴 수 있거든요. 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기도하는지 모르잖아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30일 동안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소리내서 기도해서 들으시고 속으로 기도해도 다 들으시는 분이니까 내가 30일 동안만 속으로 기도할게요.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아요. 오늘 하던 그대로 갑자기 꾸민 게 아니에요. 지난 67년 동안 72년 동안 해오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아멘. 왜요? 역대하 6장 38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간 전국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을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혹 너희가 범죄해서 주께로 돌아오지 않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나라를 흩트고 징계에서 흩트고 너희들을 먼 나라의 포로로 잡아갔다 놓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곳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내가 들었겠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은 거예요. 잡혀갈 거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지나간 세월 동안 그가 경험했던 위기들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라 영적 근력을 오늘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허락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오히려 그 위기 때마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무릎을 꿇다가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굴에 넣기 전에 16절에 보니까 오늘 다리오 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방인인 믿지 않는 다니엘의 삶을 바라보고 있던 지금 다리오 왕이 하는 말이, 나는 내가 보니까 내가 항상 편할 때만 섬기고 잘 나갈 때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항상 네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능히 구원하실 거라고 나는 믿는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그렇게 평가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다리오 왕이 그 밤에 잠도 못 자고 금식하면서 오락을 그치고 이따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가서 묻습니다. 다니엘아, 너의 사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네가 섬기는,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냐? 믿습니까?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예!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다니엘을 괴롭히던 모든 적을 한 방에 해결하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괴롭히는 거 좀 기다리세요. 하나씩 싸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한 방에 해결하시려고 기다리시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있다가 해결한 다음에 다리오 왕이 26절 27절을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만 섬겨라.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해를 풀고 가면 좋겠어요. 가짜 신앙은,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 보통 때 잘 안 드러납니다. 근데 위기를 만나면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도 넘어질 수 있고 가짜도 넘어질 수 있는데, 가짜는 넘어진 걸로 끝나는 거고 진짜는 뭐예요? 넘어져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일어납니다. 아멘. 끝에까지. 물론 그냥 다니엘처럼 다른 박질할 수도 있지만 야곱처럼 절뚝거릴 수도 있고, 그래도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의 명예의 전당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람, 다윗, 야곱, 이런 믿음의 영웅들, 모세, 이렇게 서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37절 38절 이렇게 가면 톱으로 켜임을 당해 찔려서 죽는 장면도 나오고, 그런 사람도 나오고, 짐승에게 물려 죽는 사람도 나오고, 추위에 떨다가 죽는 사람도 나오고, 이름도 안 나와. 그런 사람들도 그 명예의 전당에 똑같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서 어쩌면 다니엘처럼 내 살아있는 생애 동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거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사야처럼 우리는 톱으로 켜임을 당하기도 하고, 아멘. 내 시대에 그런 은혜를 못 경험하고 다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영광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성공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이번에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았는데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뭘 해주는 게 가장 잘해주는 걸까라고 생각하세요. 부탁하지만 여러분, 다니엘이 가슴에 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품고, 아멘.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생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시시하게 막 살지 않고 뜻을 정해서 그 말씀대로 구별되게 살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고, 아멘. 하나님이 지혜를 10배나 더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이 높이시고 이끄시는 걸 경험하게 하는 일이 진짜 자식 사랑인 줄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 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부탁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한번 이제 정말 이 말씀을, 성경 대탐 참여해서 말씀을 한번 붙들고 말씀을 가슴에 딱 심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나도 뜻을 정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해서,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걸 경험하는 그런 삶. 그래서 그 모습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되 겨우 생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처럼 멋지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어렸을 때부터 가슴에 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가슴에 심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믿기에 뜻을 정하고 구별되게 다르게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헌금과 주일 헌금과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들을 믿음으로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다니엘의 은혜가 저들에게 있어서 이 시대의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누군지 알길래
그 하나님 때문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을 경험하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